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년 비전 시리즈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이 나무에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믿음의 거목이 되라, 그렇게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영적 거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죠. 그래서 철을 따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도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사역도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좋은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목을 보면 중요한 것이 나무는 네 부류로 나누게 되죠. 왼쪽 그림처럼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든든한 또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줄기를 뻗어나가고 그리고 가지들이 또 나가야 되죠. 그때 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비전제일 교회 사역나무, 우리 사역반 훈련 받는 분들은 이 나무들 시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암송도 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회에 있어서도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것, 바로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목회의 핵심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일조직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직 세미나 할 때 늘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 올 때는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지만 나갈 때는 바로 보냄받은 제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하죠. 교회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전략이죠. 전략.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목회 철학과 또 전략이 중요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목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 세우는 삶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뭐 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 철학과 전략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목회 현장에서는 뭐죠?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들이 양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일학교부터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 또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선언문을 만들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 나름 영상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 주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요즘 걱정거리가 되죠. 교회 걱정하고 세상 또 성도들을 걱정하고 저도 누구 전화를 하면 항상 교회 걱정하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던져줘야 됩니다. 빛을 던져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건강하면 뼈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도 건강하면 사람 보내줍니다. 병든 교회, 시끄럽고 싸우는 교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사람 보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사랑이 넘치는 모이기를 힘써 모이는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넘치는 교회, 또 사랑 넘치는 가정, 사랑 넘치는 성도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과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또 기도하고 헌신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5대 사역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5대 사역은 바로 목표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이유. 교회의 본질 5가지. 이것은 전 세계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우리 또 2021년 우리는 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교제, 한 몸 되는 교제,
훈련이죠. 변화되는 훈련. 전도 선교, 열매 맺는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는 다섯째, 봉사라고 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하나, 섬기는 교회, 감동 있는 섬김, 감동 주는 또 섬김을 통하여 이번에 또 작년에도 우리가 4차 또 후원을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계셨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감사의 편지, 또 기도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늘 감동 주는 섬김, 이웃과 함께하고 또 늘 생명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5가지 비전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설교 때 뭐 또 훈련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에 또 소그룹 가르칠 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죠. 우리 교회가 제일 복음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또 모습을 보면 교회 내에 있는 관행, 질서, 조직, 그리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볼 뿐 아니라 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 방송들 보면 또 요즘은 영상 설교나 세미나들이 얼마나 또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면 안타까운 건 중에 한 가지가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또 거짓 복음, 사이비 복음, 비복음들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온전한 하나님 복음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패를 진폐 감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보석 감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감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또 컴퓨터 기술도 발달하고 위조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아닌데 가짜가 그저 진짜인 것 같은 가짜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짝퉁이 워낙 진짜 같아가지고 또 짝퉁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전문가조차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위패 또 가짜 보석들 모조 기술이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들 감별사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짜를 다 연구하고 가짜에 정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짜는 눈 뜨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뭐죠? 또 홍수처럼 가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를 어차피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에 정통합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진짜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집중하고 표준에 집중합니다. 진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폐만 잘 연구해서 진폐가 무엇인지만 잘 알고 있으면 진폐하고 비슷한 것은 위패의 가짜인 거 알죠. 보석도 그저 다이아몬드 진짜가 어떤 것인지 강도나 빛깔이나 뭐 각도나 다 연구해 놓으면 비슷한 것은 진짜인 듯 가짜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낸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들의 기준, 표준이 무엇입니까? 이 건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림줄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수평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건물이라도 이 수평이 기울어지면 높이 올라갈수록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알바할 때는 이 먹줄이라고 하나 그걸 딱 튕기면서 이렇게 수평을 잡았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쏘더라고요. 기계가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참 몰라요. 그래서 이 기준 잡는 거, 수평 잡는 거, 표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단 가짜들이 가짜 복음이 또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를 분별할 능력을 키워야 되는 줄 압니다. 진짜 복음에 정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 구원을 위해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가지고는 좀 뭔가 아쉽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도를 무시하려는 두 대표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헬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이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대표하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 또 지혜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대표자들 하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도를 거절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죠. 기적이나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 이성과 지혜를 추구하는 합리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교 신비주의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예 진짜 가짜는 그죠? 틀린 것은 다 알죠. 우리가 무신론자, 진화론자, 그리고 또 뭐 공산주의자 이런 분들이 뭐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은 아니죠. 아예 대적하고 싫어하고 또 반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표가 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가르치는 메시지가 비슷한데 그죠?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은 다른 틀린 것,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종교 신비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도래를 또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도래했다면 참 메시아라면 뭐죠? 강력한 기적, 표적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그래서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표적을 구한 것을 언급하죠.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라면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만 있어야 믿는 종교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들 앞에 이 신비스러운 이 기적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할 필요도 없으시죠.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우주의 자연적인 질서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비적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더 이상의 더 새로운 강력한 어떤 기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또 만물들의 질서들을 보면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없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솜씨를 또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비행기나 기차가 지나갈 때 고막이 찢어지듯이 얼마나 아프고 시끄럽습니까? 잠을 못 자죠.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다 돌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그런 비행기 제트기 소리와는 소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막이 왜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우연히 그저 운석이 하루에 하나씩 우리 집 앞에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산소가 공기 중에 18% 이하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산소가 공기 중에 비율이 23도면 라이트만 켜면 폭탄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18%에서 23% 딱 안에 산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요즘은 뭐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질서를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신비 또 기적적인 표적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적적인 혹은 신비적인 이적만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외칩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 이단들에게서도 귀신들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귀신이 귀신 쫓아내고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혔느냐, 인격의 변화가 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기적이 일어나고 내 눈을 의심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내 병이 단장 낫고 내 문제, 우리 집안 문제 해결되면 바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과 기적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인격과 사역과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 신비한 어떤 기적만 믿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 인간 이성에 호소합니다.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철학이 여기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구하는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같은 신비주의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한쪽 극단으로 막 기적, 표적, 신비한 쪽으로 또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또 이성주의자죠. 그래서 합리적 이성, 인간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우려되는 극단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려되는 신앙의 부류죠. 표적만 바라고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이 최고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도 문제죠. 죄악된 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사고하면 어떤 사고를 합니까?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기적인 사고밖에 없는 것이죠. 남을 파멸하고 죽이고 개박한 그런 사고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 과학, 상식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학문, 이 시대의 모든 사상을 잡고 교회를 박해하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부류들이 이들 부류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 사람처럼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 철학적 사고를 하고 또 앞뒤를 합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 할 때는 일관성, 논리성,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또 생활할 때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인이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이 합리적 사고로 내 이성으로 수납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미 초합리적이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이고 초월적 사랑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감없이 우리가 온전히 전할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이 가짜 복음, 이 유사 복음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세상에서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뭐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뭐 공산주의자들도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표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유사복음, 가짜복음을 따르는 부류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욕구 충족해주고 병이 낫고 엑스터시 경험하면 다 진리이고 또 진짜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 신학실종,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가 왜 영적 능력을 상실했는가, 왜 교회가 갈수록 추락하고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실종되고 있다. 참복음이 실종되고 참신학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진 점 한 가지를 들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윤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죄의식도 사라지고 뭐죠? 사람들이 방종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번영의 신학에 물든 교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이죠. 번영,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참 복음이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물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제2의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방 신교 사모니즘 요소가 가미된 바로 신비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쓰러지고 짐승소리 내고 입신하고 또 그런 치병이 일어나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중독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경영학에 물든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필요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인간들이,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인간의 구문이 담기는 메시지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회개, 심판 이야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해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긍정적 사고하면 된다. 성공의 법칙, 이런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에 우리의 또 복음이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도였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그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단호하게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한 단호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도 지혜도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력하죠. 연약함의 극치 아닙니까?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보기에는 얼마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자들 눈에도 참 미련하다. 요즘도 신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참 능력이다, 참 지혜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 또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단호한 자세를 보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또 새해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만약 우리가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념, 믿음, 확신도 없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 신학자이자 제 은사이신 풀러신학교 김세영 교수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많은 책들을 적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복음은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왜곡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면 교회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추락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칭의에 대한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적 이신론의 문제, 구원파가 이제 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구원파적 이신 칭의론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끝났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죄가 아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칭의는 뭡니까? 반드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거룩함을 십자가 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끝없이 성도들이 또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바로 온전한 복음,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려오는 말씀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종교성이 탁월한 사람들은 이제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뭐 온갖 신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이미 확실하게 주신 말씀 읽고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누가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전해주는 그 말,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 사업 그만두고 저 사업하세요. 이번에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해도 그냥 그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 사람 기도 소리에 그냥 매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 한번 꿨는데 그 꿈이 귀신이 준 꿈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와닿은 메시지 하나에 더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관적인 경험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66권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 계시는 66권 성경 주심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내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런 사람 옆에 함부로 가서 기도받거나 머리 또 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소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 큐티하는 것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어쩌다 들리는 마음의 소리, 애매히 들리는 음성, 희미하게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해는 우리 마음을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신앙과 본문의 충분하고 유일한 법칙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없이 우리가 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과 천국 복음, 심판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경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죠. BC. 예수님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그래서 바로 기원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년 달력을 많이 또 지금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 시력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죠. 예수 믿는 것, 하나는 생명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 걸고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고 환난을 겪고 또 결박당하고 그처럼 순교를 당한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는 순교 당할 줄 알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고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은 이 전하는 자의 삶에서 그것이 진실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메신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뭔가 주면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보증하고 말하면 믿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신뢰를 상실했죠. 이제는 말로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저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냄새, 썩은 시체 냄새만, 썩은 악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 여러분, 고급 향수를 살면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로마 향을 맡으면 피곤기가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고급 향들처럼 나야 되지, 냄새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악취만 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바라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부고장 날라오고 법원에서 경고장 이제 딱지 뗍니다. 뭐 이렇게 날라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런 경고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 사랑의 편지, 이 기쁨의 편지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종교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공헌은 말씀을 우리 일상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라고 저들은 말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첫째로 왜곡된 복음, 부분적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느낀 희미한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겼죠.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에 두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전가하고 온전한 복음 선포를 통하여 생명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조국과 민족과 한국 교회에 소망을 주는, 살리고 부흥케 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삶으로, 우리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 바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